자, 오늘은 우리 교회 36번째 이 생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아마 우리 어린양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도 있고 횟수가 다 다를 겁니다.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다 서로가 다를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물론 이 말씀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에 바로 하나님이 소원하고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6주년 맞이했는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이 은혜,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난 36주년까지 우리는 여호와 니시, 그 승리하셨던,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승리케 하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나중에 그게 성전이 되어져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그렇게 이 성막,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근데 이 신약에 와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정말 빈 공간이 생겼을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 불과 같은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놀라운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도 엄청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숨쉬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이 개척하는 목사님들, 또 선교로 나가는 선교사님들, 다 꿈꾸고 소원하는 이 모습들이 이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고 선교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3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어린 양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 양 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건물이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모여든다 할지라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 들어가 있고 꿈이 들어가 있고 생명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둥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기둥 안에 뼈가 붙고 살이 붙고 정말 이 에스겔 골짜기에 그 여호와의 군대로 서져 있는
성령의 이 바람이 불 때 이런 생명력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바로 네 가지를 힘썼어요. 자, 본문 42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46절에 가보면은 상반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사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그 약속하신 것을 오순절 날에 그들이 그 10일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의 머리에 임하는, 불처럼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이 불이 임하고 난 다음에 방언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들은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졌어요. 그들은 방문에 다 사로잡혀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나오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그들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죽음에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생동감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특히 이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가 이 베드로 아닙니까? 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가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요, 그가 꿰뚫어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죽게 돌아오고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전에는 두렵고 겁이 나서 숨기 바빴던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뿐만 아니라 120명 이 문도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활력이 넘쳤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바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은 정말로 서로가 이 바로 하나님의 안에서 자기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그것을 통해서 도와주고 또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에 힘쓰고 그런 일들이 그들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 모임이 은혜가 120명에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10,000명으로 그런 놀라운 이 수많은 사람들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그래서 이들은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네 가지를 힘을 썼다라는 것. 오늘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이 한국 번역에 힘쓰니나 그러니까 42절에 보면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에만 적용되는 줄 알아요. 힘쓴다라는 것은 이건 주동사예요. 여기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 거에 힘을 썼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힘을 썼어요. 그리고 46절에 가보면 그들은 서로 모이기에 힘을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에 힘을 썼다. 이 네 가지를 성령의 능력을 받고 바로 그 능력 가지고 이 모습을 가지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바로 이 네 가지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어요. 예.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20명 성도들에게 지금 성령이 내렸어요. 베드로만 받은 게 아닙니다. 120명 12제자만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성도 120명이 똑같이 이 불을 받았다라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여러분, 나아가서는 3,000명, 5,000명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수없이 많았는데요,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어부입니다. 그 3,000명 안에, 5,000명 안에, 10,000명 안에 아마 요즘 시대로 보면 공부를 많이 하는 박사도 있었을 것이고, 이 왕족들도 있고요, 또한 거기에 보면 사회적인 어떤 위치나 어떤 재력가나 많이 왔어요. 아마 구약을 통달한 사람도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겸손하게 바로 12 사도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그 전달자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때로 그런 분들을 봐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이 영적 교만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내가 경험한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의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더욱더 갈급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성도들은, 건강한 성도들은요, 이 말씀 받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참, 성경처럼 신비스러운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200번을 읽어도 300번을 읽어도요, 늘 새로워요. 늘 처음 읽은 것 같아요. 이 책을 읽는 사람들마다 다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그 방탕했던 그 어거스틴이 성경 말씀을 읽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변화받고 성 어거스틴이 되어졌죠. 여러분, 방탕하게 살던 부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국 대통령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깡패 대장이었던 김욱두라고 하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이 깡패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로 이 사람을 살리는 부흥 강사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리빙스턴은요, 아프리카에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은 마태복음 28장 바로 그 19절 2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전 인생을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헌신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법 성경을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지금도 읽어요. 근데 여전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늘 새로워요. 늘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전설적인 영적 리더였던 길선주 장로님, 여러분, 이 길선주 장로님은요, 요한계시록을 3만 번 했대요. 놀래지도 않을 줄 알았어. 3만 번 했. 근데 이분은 눈이 안 좋았대요. 기록에 보면 잘 보이지 않았대요. 근데 이분은 3만 번씩이나 그렇게 읽었는데도 그 성경이 늘 새로웠다라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되어져요. 오순절 그 능력의 주인공이었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이 전서의 2장에 가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로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랬어요. 어떻게 찾으래요? 젖 먹는 아이가 그 젖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계시는데 아이에게 젖을 주다가 뛰면은 아이가 막 울잖아요.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언제까지 울어요? 그 젖을 물려줄 때까지, 그때까지 운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이 간절하게 갓난아이가 이 젖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해야 된다. 거기에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교회 될 수 있는, 그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저와 같은 하나님의 이 종들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되지만은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말로 잘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성경 공부가 이제 새롭게 오픈될 겁니다.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성경 공부나 또한 지금 우리 파워 성경 클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셔도 돼요. 읽기 힘들면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해서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는 성경책이 너무너무 흔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둬도요, 성경 말씀 우리 연구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의 사모함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며 그랬어요. 우리는 이 교제라는 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코이노니아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이건 진정한 사귐, 진정한 나눔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교제했냐면은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하시니까요, 이런 믿을 수 없는 이 아름다운 교제가 이들 안에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자기의 어떤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바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델을 이루기 위해서 공산주의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공산주의가 이런 모델을 가지고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이단들도 이런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 재산도 팔고 뭐 집을 버리고 어떤 공동체 생활을 했지만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있냐면, 이런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겠구나. 이건 하나의 어떤 이데아야,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해, 이건 있을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가라고 하는 이 스피릿,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지만은 이들에게는요, 지금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지금이 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허술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과거나 지금이나 전 세계의 상권을 잡고 있었던 잡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나누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성경 연구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재림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 있었답니까? 재림 신앙이 있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가다가,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저를 딱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시겠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죠? 주경 집사님,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영적으로 할렐루야 인사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샬롬하고 인사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도들이 만나면 어떻게 인사했냐면 마라나타 하고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들에게는요 주님 오시는 게 진짜였어요. 실제였어요. 이 재림 신앙 때문에 그들은 어떤 핍박과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물질에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물질을 내놓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부의 축적을 축복이라고 서슴지 않게 얘기하지만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부의 축적보다 부를 나누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이 삶의 스타일이 정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기의 것을 풀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더 소중하고 고귀한 삶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직도 이상하게 들리실 거예요. 네, 교회에서. 그러나 저는 이런 사건들을 종종 만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것을 다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것을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상급 깎일까 봐 얘기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난 교회에서도 제가 저희 교회 섬겼던 교회에서도 건축을 했는데 참 눈물겨운 간증들이 수도 없어요. 그 어떤 부부는 결혼했던 이 결혼 자금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부는 자기 아들 그 돌 반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교회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권사님은 지금도 잊질 못해요. 이분이 암보험이 들으셨는데, 여러분 암보험을 깨야 그거를 암이 들려 있을 때 그를 찾을 수 있는 돈 아니겠어요? 그거를 깨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못 믿을 얼굴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가난했어요. 물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장학금 받고 이렇게 했지만 2학년 때인가 제가 반의 장학금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선
제가 학교 식당에서 이렇게 그 접시 닦고 이렇게 테이블 닦고 해가지고 거기서 나눈 돈 갖고 책도 사고 그렇게 뭐 했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집사님이신데 어느 날 저한테 20만 원을 갖다 줘가지고,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이거 가지고 책 사세요. 제가 여러 그런 일들이 참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숫자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 것이 교회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돈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섬김, 그 나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가지고 교인들이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또 이 생각이 떠올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장례식 때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대전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충남 그 당시에 태안군 근흥면, 아주 그 당시에는 이 가기도 참 멀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시골 장례식 그때 3일장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거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근데 이제 첫째 날 장례식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오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참 위로를 받고 힘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루 종일 했는데요, 아니 저녁 때 되니까 밴을 타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 13명이 장장 4시간 반 차를 타고 와가지고 그 시골에 와가지고 그 하룻밤을 다 이렇게 새가지고 같이 계시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힘이 되는 거예요. 위로함을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제 가시고 3일장 마지막 날 됐는데 부목사님하고 또 다른 성도님이 같이 또 오셔가지고 저를 손 붙잡아 주시고 같이 마음을 나눠주는데요, 얼마나 제 마음이 힘이 되는지,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진정한 나눔 섬김은 이런 마음을 나눠줄 때도 힘을 얻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살갑지가 않아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 저도 정말 이렇게 좀 친교도 하고 그렇게 좀 위로해 주면서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또 도전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고개를 들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볼 때 웃으면서 쳐다보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반갑습니다. 웃으면서, 집사님 이따가 여러분 나갈 때 저 주차장까지 그게 먼 거리도 아닙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요? 요즘에 참 아쉬운 게 우리가 다른 교회를 쓰다 보니까 교제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참 갈급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그냥 서로 인사 한번 하고, 안 되면 하이파이브 하고, 나 집사님 만나서 너무 좋아, 참 힘이 나, 그렇게 손 한번 붙잡아 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단한 걸 제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야 너 미쳤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나 건드리지 마, 그럴 사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큰 교회 다니는 이 교인들은요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좀 조용히 다니고 싶고 숨고 싶고 그래가지고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만한 사이즈로 큰 교회 다니는 영성처럼 교회 다니지 마시라 말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서로 그렇게 웃어주면 좋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서로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나눠주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였어요. 교회였어요.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이것도 참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모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날마다 모였을까요? 히브리서 이 10장 25절에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고나라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사탄 마귀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이는 걸 싫어해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못 가게 만듭니다.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장작 하나가요, 그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장작, 붙은 장작들이 모였을 때 이게 불길이 더 타오르고 이게 더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거인이 없어요.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얼마나 모이기가 힘들어요.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교회 안 와요. 반대로 날씨가 조금만 좋아도 안 나와요. 거리가 멀다고도 안 나오고, 누가 나한테 얼굴 인상 찡그렸다고 안 나오고. 교회가 그런 것인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까?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어요. 같은 마음으로 모였다라니, 이건 뭡니까? 같은 목표,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집에서 떡을 뗐어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여러분, 그 교회가 3,000명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나중에는 10,000명, 이렇게 수만 명이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어떻게 떡을 뗐겠어요? 그렇게 스몰 그룹으로 가정에서 우리말로 하면 구역끼리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스몰 공동체가 그게 건강하니까 거기에서 음식을 나누고 떡을 나누니까 이런 모든 성도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역 예배 안 들어가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 그곳에 계셔만 주는 것만 해도 큰 능력입니다. 구역장님들이 정말 음식 만들어 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앞으로 이 구역 모임, 이 스몰 그룹 모임을 활성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저희 교회 예배가 셉니다. 다른 교회보다도 이 예배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 서로 우리가 이렇게 오이코스 모임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서로가 친밀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 위에 그레스 인카운터를 또 함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고 거기서 성령 받게 하고 이렇게 교회 이 전체 모임으로 올 때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거의 예외 없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어요. 마가 요한의 집에서 모인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지고 루디아의 집에서 탄생한 게 빌립보 교회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서 모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둠바의 집에서 모인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고 빌레몬 집에서 모인 교회가 골로새 교회. 다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저는 거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임 공동체가 됐겠냐 말이에요. 거기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정말로 서로 손을 잡아주고 그때 같은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모여서 그렇게 식사하니까 그것이 천국이 되어지고 그게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에 전혀 힘쓴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길게 저는 말씀 안 드립니다. 기도에 전혀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 대처할 게 어디가 있어요? 사도행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사람 편에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망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실패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까지 기도한 사람은요 망하지가 않아요. 기도하면은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반드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 엘리야가 이 머리를 무릎 속에 박고 그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의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나타난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43절 읽어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령이 역사하고 이거를 네 가지 힘을 쓰니까 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저는 이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역사, 그 기적이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정말 저는 원해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정말로 말씀 중에 병든 자가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을 받고 또 가정이 일어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이 말씀이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해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상상을 하세요. 뭐를 상상하냐면, 주님, 내가 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으로 기도할 때 이 손이 만지는 자들마다 병자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똑같은 손인데 어떤 손에는 기사와 표정이 나타나는데 왜 안 나타나냐 말이에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어린이 교회 어떤 교회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참 그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참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 치유되는 교회, 회복되는 교회, 이런 능력 있는 곳에 초대교회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세상에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진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요 요즘 신문 볼 때 하여튼 두려울 때가 많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불륜이나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그냥 교회가 지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사니까요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저런 능력이 일어날까,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저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솔직히 요즘에 사람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 된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은 기존 신자들이 움직인 교회들이 많아요. 특별히 바로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힘든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어려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편하게 어떤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는, 그런 거는 수적 성장이지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데, 주님을 부인하던 자들인데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께 돌아올 때를, 그걸 부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36년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영혼들이 다시 주께 돌아와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그게,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왜 강력하게 설교할 수 있냐면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단 한 가지요.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주여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무장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사도들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정말로 이 코이노니아, 이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 모여서는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소그룹의 이 모임이 회복되어지고 기도에 전혀 힘써서 우리 모일 때 정말 기적과 같은 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